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비유죠. 마가복음 4장은 전체가 이제 전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34절까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론하는 메시아의 비유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죠.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도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나도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들으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나보고 먼저 들으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건데, 자기가 안 배우고 안 듣고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끼치죠. 내가 감동받아야 감동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합니다. 뭐 길가에 떨어진, 뭐 돌밭에 떨어진, 또는 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서부터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2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9절로 12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들으라 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인 1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신 뒤에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오고요. 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뒤에도 바다로 가시면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이 맹인 눈 뜨는 기적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종결기적이라 그래요. 종결기적.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종결, 완성이다. 근데 그게 왜 맹인 눈 뜨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볼 것이냐 못 알아볼 것이냐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귀신을 쫓던, 중풍병자를 뭐 고쳐주던, 뭐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던 간에 모든 기적은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맹인이 눈 뜨는 것이 종결적인 기적. 이게 모든 기적의 클라이막스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결기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와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귀는 다 달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빼놓고는. 근데 장애인 중에서 귀 없는 장애인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뭐 있기야 하겠죠. 화상 입은 분이라든지. 근데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는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어제 본문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10절, 12절을 보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나라에서 외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 보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 그러면은 말씀 들을 귀가 막힌 사람은 외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소리만 들리지 뜻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외인일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냥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마음 눈이 안 열린 거잖아요. 외인이에요, 외인.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면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조용히 예수님께 그 비유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안 물어봐. 가끔 저도 질문을 받거든요. 요즘 뭐 SNS가 있으니까 뭐 카톡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메일로 질문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아서 내가 장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보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우리 교회 그 여러 뭐 서부중앙 무슨 그 밴드, 우리 교회 밴드라든지 또는 뭐 카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다 올렸어요. 다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잘 읽었다고 뭐 답변도 오고, 심지어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 동기 목사들한테도 그 단톡방이 저 밴드가 있는데 거기다도 올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잘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장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분에게만 답변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외인에게는 비유로 비밀로 하는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니까 가르쳐준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로, 이는 왜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느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죄사함하고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죄사함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 12절 말씀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비유를 못 깨닫는 기존 교회는 이거는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만 비유를 깨닫게 한다. 근데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는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짜집기입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비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서신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시도 있고. 근데 모두 다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A-이면 저기서도 A는 A-다,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해서 옆에다 놓고 본다 하는 거거든요.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비유와 풍유가 달라요. 풍유라는 것은 알레고리라는 건데, 알레고리는 이런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것 단어 하나하나에다 다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풍유, 알레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알레고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말해줘요. 그렇지 않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와서,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죄사함과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13절서부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뿌리는 자라는 말씀은 이건 무엇을 뿌리는 자인가라고 할 때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을 뿌리는 자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또는 구역장,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이런 직분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을.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씨는 말씀이고 뭐는 뭐고를 딱 정해놔 가지고 어디에나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데, 여기서 씨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관문 같은 것이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고요. 15절, 길가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스스로 해석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려진 말씀을 뺏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에 냉담한 자, 이런 자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 17절에 돌밭에 뿌려진 씨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더 교회를 와야 하고, 삶이 어려우면 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잘 믿다가 삶이 어려우면 교회를 안 와버리는, 그건 거꾸로 하는 거다. 오히려 삶이 어려울 때 교회를 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 이 사람들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성장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열매를 못 맺으면 실패한 씨일 수밖에 없죠. 밖에서 오는 외부의 환난은 잘 견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유혹과 욕심과 염려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한 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은 씨는 열매 맺는 그런 씨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목사나 전도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만 가지고 말한다면 4분의 1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통계적으로 4분의 1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CCC에서 통계가 이런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면 4분의 1이 믿는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4분의 1만 결실을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격려를 받으라는 거죠.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런 내가 전하는 말씀에 100이면 100이 다 좋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만 좋은 씨라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구나. 냉담한 것도 있고 환난 핍박 시험 때문도 있고 염려 유혹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들이 내 속에서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열매 맺는 신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여야 가능한 겁니다.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결실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들을 귀를 가진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좋은 열매 맺는 씨가 되게 하여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고 나도 세상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물리치고 결실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